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네 가지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였고요.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섯 번째 비유에서부터입니다. 이 다섯 번째 비유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산상설교에서 그 팔복이 있죠. 8가지가 설명되는데 처음 4가지와 그 다음 4가지가 다른 각도로 설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천국 비유에 있어서도 첫 번째 4가지 비유는 천국의 본질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비유로 설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만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짧은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그 배경,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재물이나 또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오늘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물이 있으면 은행에 맡긴다든지 뭐 이런 금고나 또 창고 같은 게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물을 잘 보관하는 방법은 동전이나 돈을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동양 쪽, 그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 땅을 파가지고 항아리에 돈을 묻어두는, 또 뭐 봉지에 싸가지고 묻어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 당시에는 전쟁이 나거나 또 난리를 당할 때 재물을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 이 천국 비유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묻은 것은요, 보관을 잘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땅에 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물을 잘 항아리에 넣어서 잘 묻어서 보관을 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도 있죠. 그러면 아무도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알지를 못한 채 그 보물은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땅에다가 돈을 잘 묻어두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구두쇠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 식구들에게도 안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보물을 찾을 길이 없이 영원히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연히 이 땅을 농사 짓던 사람이 매일 가서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자기의 곡괭이질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돌인 줄 알고 그것을 파봤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보물단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횡재라고 말하죠. 노다지를 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인 없는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관례대로 하면 그 보물을 찾는 자가 임자입니다. 주인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요, 땅 주인하고 반반, 2분의 1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타난 농부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는 농부입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는데 주인하고 나눠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죄도 아니죠.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발견한 자가 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2분의 1씩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발견한 그 보물을 땅에 다시 숨겨두고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44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아마 이 사람은요, 쾌재를 부르고요, 신이 나가지고 아침에 농사 지으러 일하러 갈 때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첫째, 천국이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씀을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요, 천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일날 똑같이 교회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수록 영혼이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온도 속에서 같이 듣는데 한 사람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장가로 들리는 거죠.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는 드러났고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만져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천국이 느껴지지도 또 이해되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데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추어진 보화가 어느 날 우연히 전혀 예기치 못하게 이 사람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이 농부는요, 보화를 캐기 위해서 마치 산삼을 캐러 가는 그런 신만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게 오늘도 똑같이 반복된 지루한 일상의 연속 속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람의 괭이에 보화가 걸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천국을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숨겨둔 보화처럼 천국은 어느 날 우연히 내게 발견된다.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 천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천국을 접근하는 방법은요, 다음 비유에 나오는 내용인데,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의 비유입니다. 이 두 번째 다른 비유는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비유는 오늘 이 감추인 보화와는 전혀 다른 비유죠. 값진 것을 찾는 것은 같은데 방법이 다릅니다. 베들레헴 근방에 양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양을 보호하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목자들은요, 양들을 치기 위해서 똑같이 그 산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놀라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 목동에게는요, 그날 밤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사건 때문에 그들은 인류 최초로 어린 양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태어나는 첫 번째 방문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래서 자기 삶이 너무나 싫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싫어서 12시 정오에 물을 뜨러갔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이 여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 참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 호련히 빛이 임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우리의 생애 한가운데서 어느 날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내 인생 한복판에서 그분이 예기치 못하게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껍질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생의 연속 속에서, 권태로운 삶의 모든 반복 속에서 나는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나는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내게 오신 겁니다. 은혜지요. 여러분, 천국이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기치 못하던 때 기대도 하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우연히 내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우리에게는 우연일지 몰라도 그것은 2000년 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준비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